광야 시리즈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살던 나라, 또 본인들이 세우고 섬겼던 성전에서 쫓겨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도 파괴가 되고 나라도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처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버리신 게 틀림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요, 선지자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망하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나니까 그들 생각에는 누구 탓을 해야 되겠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버리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기가 막힌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 여러분, 아이가 밥 달라고 오는데 어느 부모가 입 다물어! 네가 밥 먹을 자격이나 있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겠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도 나는 잊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을 때도 나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여러분,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요. 아니, 방금 전까지도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제목이 암살인가? 그 전지현 나오고, 제가 신림동에서 한 줄기 빛으로 봤던 그 배우 전지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정우가 나오고, 송강호가 나오나, 하여튼간에 그 암살이란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던 그 내용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누구를 암살하고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거 누가 우리를 알아주기나 할까? 근데 그 대사 중에서 우리를 잊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후대가 우리를 잊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우리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렸을 뿐이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그 바벨론이라는 포로의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급하게 메모할 거 있으면 어디다 갔습니까? 이마박에 쓰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손바닥에 쓰거나 손등에 쓰죠. 금방 찾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손바닥에 우리를 기록하면서까지 새기면서까지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쓴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어떤 구체적인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다윗이 집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의 그 극심한 광야 생활을 마치 부모가 나를 버린 것과 같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시도 다윗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바다 끝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 아니면 그 바다 끝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은 몰라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이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다른 데 가 계신가,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그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야구 시즌인데요. 타자가 3할, 그러니까 공 10개 중에 3개만 안타를 쳐도 잘하는 타자라고 하는데 펄펄 날아다니는 선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럼 그런 선수들 인터뷰할 때 10번이면 10번이고 뭐라고 얘기하는 아십니까? 요만한 주먹 같은 그 공이 자기 앞에서 수박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수도 슬럼프가 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수박같이 보였던 그 공이 점과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잊었기 때문에 서운하다는 생각밖에 안, 제일 먼저 찾아요. 섭섭함. 그놈의 섭섭이가 이제 옆에 이제 계속 머무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고, 옆에서 계속 섭섭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계속 불안함을 주고 불확실하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낸다면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가 혹시나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분들의 특징은 다른 이유 없어요. 해봤자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해봤자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 것 같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고,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를 잊으신다, 그런 말 나왔겠습니까? 그 입에서? 아니다, 맞다,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지.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 없지. 혹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버릴 수는 있으나, 외면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그 포로의, 그 바벨론의 광야, 그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16절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의 손, 권능의 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손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손입니다. 그러니 주님 손에 붙들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떠한 광야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주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이 몸뚱아리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손이 아무리 많이 쭉 뻗어봤자 다시 하나님의 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잘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시선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역전의 역사가 있고 반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제가 주님 손바닥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